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0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4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같이 약하나 살아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산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고, 죽은 자는 영원히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로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야 합니다.
어느 청교도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죄책감이라는 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한 청년이 설교자에게 물었습니다. 죄책감은 몇 파운드나 됩니까? 죄의 무게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설교자는 저는 그 무게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시체가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는 죄책의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죄책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은혜를 받아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지닌 자입니다. 바울은 은혜로 변화를 받은 자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실을 세례를 통해서 상징화시켰습니다. 세례는 물에 잠길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바울 사도의 주장을 왜곡했습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용서의 은혜와 더불어 축복으로 부어주는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다시 죄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이 불가능한 두 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우리의 관계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죄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표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함께 살아났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법의 심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옛사람에게는 율법의 심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벗어난 새 사람이 심판을 면하지 못할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우리의 신분, 가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이화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탄이 경쟁하는 밭과 하나님께서 경쟁하는 밭이 있고 그 사이에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탄의 밭에서 힘겹게 노동하다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밭에서 즐겁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그에게 이 밭에서 일하던 때가 그립지 않냐고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탄의 밭으로 살짝 넘어갔지만 그 순간 그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님을 깨닫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에 대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다시 옛자리로 돌아가게 하려고 할 때 과감하게 물리치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